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오늘은 김진옥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기도 중에서 1장 금식기도 체험기 중에는 마지막 이야기인 역류성 식도염이 치유되다 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금식의 의학적 근거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인 면역력 강화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레수도원의 첫 행사가 2012년 1월에 열린 10일 금식기도 수련회였다. 처음이라 시설도 미비하고 프로그램도 엉성하고 모든 것이 서투른데도 40명이 모여서 은혜 받기를 작심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제1회 금식 수련회인지라 우리 부부도 동참하여 나는 10일간 물만 마시며 산행을 함께하면서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7시에 2시간씩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당시 나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구리 두레교회에서 마지막 목회하던 때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지쳐서 2시간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다. 거기에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몹시 시달렸다. 4년간 병원에 다니며 계속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두레수도원의 첫 10일 금식 수련이 시작되었다. 오래전 일본 후지산에서 10일 금식할 때 날마다 산행했던 경험을 살려 왕방산 둘레길 7km 걷기를 고정 프로그램으로 넣었다. 금식 수련회 중에 한방 눈이 내렸다. 그럼에도 산행은 계속되었다. 모두 등산화에 아이젠을 묶고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눈 쌓인 산길을 걷는 길이 감동 그 자체였다. 40명 참가자들 중에는 70대도 있었다. 어르신, 연세에 눈길을 걷기에 무리일 테니 방에서 쉬십시오 하고 권했으나 아니요, 나를 노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하며 오히려 앞서 산을 올랐다. 아직 아무도 걷지 않은 길, 산짐승조차 디디지 않은 눈길을 40명 동지들이 함께 눈을 밟으며 걸으니 운치가 있었다. 바삭바삭 눈 밟히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우리는 흥에 겨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며 눈 속을 헤쳐나갔다. 그렇게 금식 수련이 진행되는 동안 날로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힘이 솟았다. 금식을 해보면 시작한 후 3, 4일이 고비가 된다. 그 시기엔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한다.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주로 빈혈이 있는 경우다. 평소 위나 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이 오기도 한다.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두통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증상을 명현현상이라 한다. 금식이 진행되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에 먼저 통증을 느낀다. 그럴 때 약을 먹거나 금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견뎌내면 5, 6일이 지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 일본에서 함께 금식 수련하던 일행 중에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 소개 시간에 담배를 끊고자 왔노라고 했다. 하루에 2-3갑씩 줄담배를 피워대는 버릇 때문에 건강을 해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어서 바쁜 생활 중에 큰 결단을 내리고 특별 휴가를 내어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금식 3일째를 넘어서자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가 일어나 고통스러워했다. 지도자가 이르기를 몸 안에 쌓인 니코틴이 빠져나오는 현상이니 참고 고비를 넘기면 좋아질 것이라 했다. 두드러기가 워낙 심해 보는 사람마다 걱정할 정도라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견디는 모습이 퍽 안쓰러웠다. 그런데 일주일을 넘어서니 증세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맑은 피부로 바뀌었다. 금식 열흘이 지난 후 그는 그렇게도 끊기 어려웠던 담배를 끊은 것은 물론 완전히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며 감격해 하였다. 나 역시 둘의 10일 금식 수련 참여 후 획기적인 열매를 거두었다. 4년이 넘도록 시달려온 역류성 식도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으면 조금 진정되는 듯 하다가 곧 재발하기를 되풀이하였다.
그렇게 4, 5년이 계속되니 하루는 주치의가 포기하면서 말했다. 목사님은 식도염이 체질인 것 같으니 그냥 조심하며 사십시오. 아니, 그런 체질도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경우가 체질성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런가 하며 지났는데 10일 금식이 끝난 뒤 식도염이 흔적도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나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해주었다. 선생께서는 돌팔이 체질이 있는가 봐요. 내 역류성 식도염이 체질이어서 치료가 안 된다 하시더니 지난달 10일간 금식한 후에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도 계면쩍게 웃으며 말했다. 허허, 내가 돌팔인가 보네요. 그런데 금식이 그렇게 효과가 있군요. 앞으로 그런 환자가 오면 둘의 수도원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만 나은 것이 아니라 10일 금식 후로 건강 상태가 현저하게 좋아져서 수도원 개척 사역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1장 금식기도 체험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요. 이제는 제 3장 금식의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은 금식이 건강에 미치는 아주 유익한 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면역력 강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금식 기도의 첫째 목표는 영적 수련이다. 깊은 영성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금식 기도의 효력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육체의 건강 증진에도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금식의 치유 능력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바다. 개, 고양이, 소 같은 짐승들은 병이 들거나 부상을 입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금식하여 스스로 치료하고 회복한다. 나는 어린 시절에 경상북도 청송군 두메산골에서 자랐다.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개가 병이 들자 자취를 감추어 가족들이 섭섭해하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온몸에 흙을 묻힌 채 바짝 마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간에 마을 한켠에 쌓인 황토 구덩이에 몸을 묻고는 여러 날 금식하며 병을 치료한 것이다. 금식하는 중에 자연 치유력이 높아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먹지 않을 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동물은 아는데 사람만 모른다. 그래서 잘 먹어야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영양식을 챙겨 먹고 보약을 지어 먹는다. 위장을 비롯해 몸이 쉬어야 할 때 오히려 과욕을 부려 건강을 그르친다. 성인병의 대부분이 너무 잘 먹어서 생긴다. 먹어서 생긴 병은 먹지 않음으로 고쳐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먹지 않을 때 면역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면역은 역, 곧 질병을 면하기 위해 몸이 갖추고 있는 능력이다. 혈액 속을 떠다니는 아메바처럼 생긴 백혈구라는 단세포 생물의 힘을 말한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중 영양 상태가 좋아진다. 그러면 영양소를 잔뜩 먹은 백혈구도 배가 불러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하거나 체내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먹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음식을 먹지 않아 공복일 때는 백혈구도 배가 고파 이물질을 잘 먹어치운다. 노폐물, 유독물, 병원균 등을 먹고 처리하는 능력, 즉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면 인체는 식욕부진이라는 강제적 공복 상태를 만들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 치유력이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금식이다. 먹은 것을 소화하느라 효소가 쓰이지 않으므로 세포의 재생 능력이 높아지고 피도 깨끗해진다. 먹지 않으면 장기가 쉬면서 장벽에 들러붙어 있던 노폐물도 제거되고 체내 독소가 말끔히 배출된다. 장내에는 유익균이 되살아나 면역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금식은 칼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 할 정도로 질병에 탁월한 치료법이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실천하면 효과는 더 커진다. 자가 포식작용. 2016년 일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인체의 자가 포식작용을 50년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자가포식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먹는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몸 이곳저곳에 망가진 세포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자가포식이 일어나려면 영양 결핍 상태가 되어야 한다. 위장에 음식이 없는 상태, 즉 배고플 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세포 안에 노폐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음식을 계속 먹어서 영양 공급이 넘치면 쓰레기를 재활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가포식 활동이 중단된다. 그래서 병이 든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쌓여서 치매, 비만, 파킨슨병 등 각종 질병과 암에 걸리는 것이다. 이런 원리로 자가포식 활동을 인위적으로 유발하여 인체의 생존력을 강화하는 처방이 금식이다. 여러 날 음식을 끊고 물만 마실 때 우리 몸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세포 안의 찌꺼기를 먹어치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채우는 대청소를 한다. 그 결과 질병이 치유되고 노화가 방지된다. 장수 유전자 시르투인. 또한 최근 의학에서는 장수 유전자인 시르투인 유전자를 발견하였다. 다양한 동물들에게 먹이의 양을 달리하여 생존 기간을 관찰해 보니 먹이를 평소의 절반 정도 줄였을 때 수명이 1.5배 늘었다. 게다가 많이 먹은 동물은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면서 노화가 진행되었으나 식사를 제한한 쪽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피부에도 탄력이 생겨났다. 이런 실험 결과로부터 생물이 기아 상태에 처할 때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하도록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연구하여 발견한 것이 시르투인 유전자다. 우리 몸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한다. 위장에 음식이 없는 공복 상태에서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몸 전체 50조 개에 달하는 세포에 발생한 유전자 이상을 모두 조사하고 복구하여 살아남는 힘을 준다. 이 세포 수리공 유전자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 비로소 활동하기 때문에 금식이 주는 건강의 비결, 치유의 힘이 여기에 있다. 금식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이 시르투인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서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6,000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의 비문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먹는 양의 4분의 1로 산다. 나머지 4분의 3은 의사를 배부르게 한다. 병은 과식에서 오는 것임을 이미 고대 사회도 알았던 것이다. 하물며 기계의 발달로 움직임이 별로 없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면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과식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속담에는 배 8부에 병 없고 배 12부에 의사 없다는 말도 있다. 일본인은 소식하는 국민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본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한다. 암 예방과 치료. 근래 들어 날로 늘어나는 병이 암이다. 금식은 암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생물학 교수 토마스 세이프리드는 1년에 한 번 7일에서 10일간 물만 먹는 단식을 하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 했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크 헤라스타인 박사는 단식하면 세포에 항암 효과를 가져온다. 쥐를 이틀에 하루씩 단식시켰더니 체세포 분열 속도가 확실히 떨어졌다. 세포 분열이 느려지면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암은 과식병이라 할 수 있으며 금식하면 암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자로 암이란 음식을 산처럼 쌓아놓고 입 3개로 먹어치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독일의 뷰힌겔 박사는 요양소 뷰힌겔 사나토리움에서 50여 년간 약 8만 명의 환자를 단식으로 치료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금식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했다. 또한 금식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지방 연소, 근육 성장, 대사 증가가 활발해져 노화 방지 효과가 크다. 금식 중에는 뇌에서도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유도하는 알파파가 나오고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생성되어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알파파 상태에서는 이완신경인 부교감신경이 활발하여 면역력이 높아지므로 여러 질병의 치유가 촉진되는 것이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금식요법은 만병을 치유하는 비밀스런 열쇠다. 몸 안의 독소, 지방, 숙변, 우혈,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식욕 중추의 제어 기능을 회복한다. 현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론 건강 증진이나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건강법이 금식이다. 금식은 수천 년 동안 거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행해진 가장 오래되고 널리 보급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치유법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사람의 병은 많이 먹는 데서 온다.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어라. 그러면 몸도 튼튼해지고 정신도 바로 설 것이므로 질병의 신도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자신도 검은 빵과 채소, 과일, 꿀 등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하루 2끼만 먹으며 장수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이자 역사가인 플루타르크는 약보다 금식이 더 좋다고 썼고, 중세 스위스의 의사 파라킬수스는 단식은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내면의 의사라고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이 건강에도 이렇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이 책의 4장과 5장에서는 두레수도원에서 열리는 금식 수련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참가자들의 아주 생생한 후기가 실려 있습니다. 저도 두레수도원 금식 수련회에 무려 8번을 참석을 했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큰 유익을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주 알차게 잘 짜여져 있고 주변 자연 경관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비록 굶고 있지만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련회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참가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서 그 외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김진홍 목사님의 하늘이 열리는 금식 기도에 대한 소개와 낭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당을 사랑한 목사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책을 소개를 드리면, 이 책은 지난 수십 년간 무속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시고 사역해 오신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목사님께서 쓰신 무속사역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고요. 이 귀신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에게서 어떻게 자유를 얻은,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다들 귀신 이야기 좋아하시죠?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전설의 고향보다 더 실감나고 생생한 귀신 이야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아래 제가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재미와 감동과 더불어 영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풍성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